7장은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신체 한 부분 한 부분을 들어서 칭찬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어떤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그 모든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칭찬에 인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칭찬 듣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져서 더 잘할 텐데, 왠지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좀 싫어하는지 인색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하며 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좀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는데, 열심히 무엇을 해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들지 않을까. 일하는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일은 좀 힘들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주면 힘이 날 텐데 칭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랑은 신부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도 누구에겐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칭찬받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사라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되죠?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이방 왕들, 이방 고위 관직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결국 신랑에 참 근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도 아무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볼 때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칭찬받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칭찬받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정체성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지, 정작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어쩌면 칭찬이 아니고 비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가? 내가 신부로서 신랑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늘 참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듣는 성도들도 부담스럽고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걸 보면, 야, 우리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되기에는 멀었는데 언제쯤 이런 사람이 될까? 너무 술람 여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결론을 보면 예수님이 자랑하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바로 거룩한 신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는 가고 싶고 거룩한 신부는 되기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러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은 주여 저에게도 술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암이 있는 사람들에게 암을 수술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수술을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가 강제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게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내 몸을 맡길 테니까 잘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술람미 여인이 칭찬받는 걸 보면서 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느낄 필요도 없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데리고 가시겠구나 알고 그러면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요 화창하다는 단어는 보기에 기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에 기쁜 것입니다. 그 유익종시에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사람, 그냥 곁에 있어도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사람, 아마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어릴 때 그 아기 때 영상을 찍어놨다가 막내 생일 때 보여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때는 내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즐거움이 되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자체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 하나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손자, 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눈 뜨고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만 보면서도 이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신랑 대신 주님의 모습이 어떨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너를 보니 참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만 보면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할까? 우리 자신을 한번 둘러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내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와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 한 3m, 4m 쭉 자라가지고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지라 그들이 거기서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느라. 종려나무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그 아무 나무도 없는데 풀 한 폭이 없는데 그 고난을 딛고 꿋꿋이 자라는 실패를 딛고 성공한 모델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인 거죠. 승리의 상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상징이다. 승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무더위를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늘 그런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늘 그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무조건 다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있고 멀리 해야 될 친구가 있다.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부잣집 아버지를 도우느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항상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려는 사람, 내가 저 친구에게 뭘 도와줄까, 무슨 힘이 되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친구에게 뭔가 자꾸 얻어가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는 사람은 이거는 나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형은 동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부자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로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라가지고 누구에겐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 누구에겐가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가르는데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과 염소에서 비유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너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라, 남에게 힘이 되어주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왕이면 좀 잘 사는 사람하고 지내야지, 자꾸 그런 사람들만 지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 유방은 열매 송이 같구나. 여기서도 유방은 아이의 젖을 먹이는 젖이 풍성한 신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데 하나도 내게 쓸모있는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저분에게 저런 정보가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저런 유익한 정보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유방은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유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 전문 지식은 없더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유익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정보, 구원에 대한 정보, 그런 건 짧은 몇 마디라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내게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리하게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정보를 늘 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그런 젖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 코로 보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말할 때 루아흐라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참 똑똑한데 만나보면 왠지 모르게 거부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진 않은데 왠지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서 사과 향기 같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 아닙니까?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늘 그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그분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느냐, 부자냐, 고위직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위직에 있어도 똑똑해도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매력이 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좀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도 기쁨을 주는 것이 포도의 상징 아닙니까? 포도의 상징.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이 독이 나올 수도 있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입의 말이 악한 말을 하면 독주를 마시고 써서 토해내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해야 될 것이 언어가 변해야 되겠다.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사투리 쓰는 사람이 표준말을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말의 방향 자체가 상대방의 유익을 주기 위한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똑같은 말에도 상대방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똑같은 말에도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10절부터는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아가서가 힘든 것이 이게 신부가 하는 말인지 신랑이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 말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조금 구분된 데도 있고 구분 안 돼도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는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2장하고 7장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2장에서는 신랑은 내게 속하였다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거 7장에서는 누가 먼저 나옵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느냐 상대방을 중심으로 나를 보느냐 이 차이인 거죠.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중심이 되어서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웃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내게 맞춰져야 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7장이 되면 이제 성숙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에게 속한 것이지 신랑이 내게 속한 것이 이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려움을 도와준다든지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야,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이분이 중심이구나.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자하고 철부지하고 다른 거랍니까? 애들도 어릴 때는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면은 자기보다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보다 동생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아, 이 자식이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모두 다 내게 잘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내게 쏟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왜 내게 관심을 안 보여주느냐,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성숙되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공동체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자가 어머니가 되기 전하고 다른 건 아닙니까?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몸만 꾸미잖아요. 자기 몸.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은 못 꾸미더라도 애는 똥기저귀를 닦아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이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늘 내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신랑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하고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항상 자기 쪽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좀 기도해라.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네 뭐 필요하냐, 뭐 줄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맡긴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느냐, 내 입장 기도하느냐. 내 입장에서 백날 기도해도 응답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신랑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이제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다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요 2장 10절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서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신부는 당신이나 갔다 오십시오. 나는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장입니다. 근데 10장에서는 누가 먼저 이런 말을 합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여보, 일 좀 하러 갑시다, 일. 지금 밭에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쉬는 것도 좀 그만두고 같이 일하러 갑시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숙한 신부와 철부지 신부의 차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철부지 신부들은 목사가 이것 좀 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아이고 피곤합니다. 지금 뭐 농사 지을 것도 많고 한데 뭐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이런 상태가 2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7장의 상태면 목사가 이제 월요일 쉬려고 하는데 목사님 전도하러 가야죠. 기도 모임 좀 합시다. 지금 이거 뭐 예배 모임이 너무 적으니까 성경 공부반 또 하나 만듭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신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신랑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라 하면 솔직히 그렇게 하자 하면 우리들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쉽게 사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보람된 일이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자고 하면 이게 하는 사람도 좋고 지켜보는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일이든지 집에 일이든지 누가 쉽게 사기보다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라도 몰랐으면 위에 시키면
내 스스로 하진 않을지라도 이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시키나 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란 말이 그거든요. 내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남이 주도했지만 그 일할 때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본인도 즐겁고 시키는 사람도 즐겁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켰는데 하기 싫어가 억지로 하면 하는 동안 본인도 괴롭고 시킨 사람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일은 막 억지로 하자고 시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충동이 나서 해야지 남들이 시켜서 하면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장에서 7장의 변화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고 7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2장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철부지 신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참 해보니까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는 공주병이 되어가지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나는 침대에서 좀 TV 보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7장의 신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신부를 창조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했잖아요. 돕는 배필로. 집안에 모셔놓고 공주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부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부가 돕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일을 도우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반대의 길을 가면 창조의 역행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역행된 일을 한 거죠. 신랑이 밭에서 일하면 갔으면 도와줘야 되지. 밭에 가서 도와주지 안 하고 뱀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거 내가 얘하고 지금 같이 놀 때가 아닌데 가서 신랑이 한 일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3장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면은 내가 좀 도와야지.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내 일은 내 일이고 당신 일은 당신 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신랑의 일을 돕는 것이 되어야 되지 신랑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후에 신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되십시오. 하와. 생명을 낳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십시오. 즉 주의 일을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 속셈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달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 또 칭찬받은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부는 항상 신랑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신부 자체가 신랑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참 즐겁다. 이런 삶,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딛고 종려나무 같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유방은 포도송이 같이 풍성한 젖을 가진 물이나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오늘 당신하고 만나서 내가 참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유방이 포도송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이 한개 나는가, 죽어있는 사망이 한개 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생명의 향기 나는 것이고 마귀로 충만하며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최상급 포도, 언어가 고상한 언어, 그것은 뭐 표준어를 쓴다, 사투를 쓴다 그 말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 중심이었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좀 편한 걸 원했지만 이제 믿음이 성숙한 신부가 되면 내가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이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